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할 때 순수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니까 순수할 척하지 마시고 순수하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 중 두 번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에 담긴 영적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가리켜서 우리는 단순히 기적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 즉 사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사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바로 그 사인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지, 또 어떻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어 가는지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 왕의 신하가 가졌던 이 믿음은 뭐냐라고 하면 바로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냐라고 보기보다는 단순히 혹시 낫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왕의 신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가는지를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먼저는 바로 왕의 신하가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여기 왕의 신하가 있어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요, 왕에게 속한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왕에게 속한 어떤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신하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식민지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분봉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각 지역마다 다스리게 했는데 그때 바로 분봉왕이 헤롯 가문입니다. 정확히 누구인지 어느 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 헤롯 왕가의 그 헤롯 왕을 섬기는 신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왕의 신하로서 최측근으로서 왕의 권세는 아니고 왕의 풍요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왕의 신하로서의 풍성함과 권세는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아무 불편이 없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병이 들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병들었더니라는 말이 원어의 뜻을 보면 약하다,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완료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약하고 힘이 없는 상태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바로 아들이 곧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시일이 약을 안 써봤겠습니까? 좋은 의사를 안 불러봤겠습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약하고 힘없는 게 계속 진행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소문이 들려옵니다. 뭐냐? 언젠가 내가 엄청난 소문을 들었는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대. 이 본질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잔치자리에서 누군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대. 그 예수님이 다시 가나라는 이 동네로 오신다라는 이 소식을 왕의 신하가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신분으로서 예수님 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이 바쁘니까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아들에게 있어서 오늘 보면 그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에도 보면 이 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아들은 바로 독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독자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 독자가 지금 아프니까 죽게 되니까 모든 거 다 제쳐두고 지금 예수님 앞으로 달려왔던 겁니다. 여기서 보면 아들이 병들어 있는 곳이 어느 동네라 그러죠? 가짜로 시작되고 가버나움 동네예요. 그 예수님이 있는 건 또 어떻게죠? 또 가짜, 가나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이 길이를 보면 지도를 보면 가버나움에서 가나는 북쪽으로 약 34km 정도 됩니다. 34km를 지금 뭐 자동차를 타고 가지 않고요. 걸어서 지금 가든지 아니면 나귀를 타든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라는 겁니다. 34km 아유 뭐가 멀어 이러지 마시고요. 먼 거리입니다. 단숨에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사업적으로 어려워졌다든지 가정적으로 어려웠다든지 경제가 어렵다든지 자녀 문제가 어렵다든지 부부관계가 어렵다든지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뭐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 가본다고요. 처음에는 불교를 가봤다가 또 안 되니까 어디 가고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께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지푸라기가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려줄 온전한 정말 지푸라기냐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서 우리를 더 멸망시키는 길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 길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미 이 자리에 있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그 어려움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먼저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과 시험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해답을 엉뚱한 곳에서 찾거나 아니면 그 해답을 해결할 노력조차 안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분명한 해답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엉뚱한 곳에 가서 해답을 찾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왕의 신하의 다급함처럼 오랜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또 빨리 돌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를 고통이라는 아들의 고통이라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부르는 초청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요 계속 표적이다 사인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쳐졌는가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의 신하를 부르셔서 그 왕의 신하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에 초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왕의 신하가 갖고 있는 풍성함 그것이
아들을 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왕의 신하가 갖고 있는 권세가 아들을 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지하는 것들 또한 예수 안에서가 아니면 여러분에게 어떤 풍성함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님은 바로 오늘 또한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처음 시작은 고난을 통해서 왕의 신하는 혹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뀌었으니까 혹시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혹시라는 기대와 바람에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혹시 우리 원당교회 혹시 예수님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 그 혹시가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왕의 신하가 가졌던 믿음은 뭐냐? 표적을 바라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로 와서 표적을 바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4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보면 이제 듣고 가서 청하되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청하되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가서 한 번만 와주십시오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미완료니까 계속해서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왕의 신하가 계속해서 요청했지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좀 냉랭하게 좀 반응합니다. 아니 은근히 책망하는 분위기로 말씀합니다. 48절 또 보시기 바랍니다.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지금 빨리 와달라고 하는 이 요청이 어떠한 믿음이었는가를 예수님은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대인은 뭘 구하고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히 유대인이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 가운데서도 늘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표적을 구했죠. 혹시 당신이 메시아이거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내가 무슨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문제를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에게 요구할 때 예수님 지금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제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의 방법대로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47절과 또 49절에서 재차 왕의 신하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려오시라는 겁니다. 지금 내려오시라고. 가나는 지금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34km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에서 내려와서 지금 내려와서 내 아들에게 뭘 좀 해달라는 겁니다. 요구가 뭐죠? 내려와 달라는 거예요. 내려와 달라고. 표적 구하는 거, 그거 지금 그게 내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내려와 달라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지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처음에는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순수하게 믿다가도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죠? 내 방식대로 좀 문제가 해결돼야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방식대로 문제가 해결돼야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유난히 누구 한 명을 떠오르게 합니다. 권세도 있고 힘이 있었고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렸던 누구죠? 백으로 시작합니다.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여러분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을 보면 백부장 얘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백부장의 종이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 네가 유대인이면서 너의 지위와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나를 찾아왔구나.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때 백부장이 뭐라 그랬죠? 그러지 마옵소서. 저도 밑에 수하에 100명이 있습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오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말씀만 하면 되는데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저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익히 들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그런데 오늘 왕의 신하는 어떻습니까? 네가 표적을 보고 믿는구나 라는 이 책망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와달라는 거예요. 자꾸 와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만날 때 표적을 보고 만난 사람은요, 계속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 병들었다가 예수님 만난 분 분명히 계십니다. 사업이 어려웠다가 예수님 믿고 사업이 잘 되는 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23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표적을 보고 그러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7가지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의 차원을 넘어서 표적으로 여러분이 보고, 그 표적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짐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표적을 통해서도 뭐예요? 내가 표적을 보여주면 당신이 메시아임을 믿겠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방식은 제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오셔서 아들에게 낫게 하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은 표적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표적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서 말씀을 믿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 이전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이 기적을 달라라고 어려워서 오면 그 기적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왔느냐? 너는 내가 말씀만 해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왔냐? 너의 본질, 영원히 지옥 갈 너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한 예수님을, 나를 믿고 지금 내 앞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예수님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으로 왔느냐? 아니면 네 방식대로 다른 종교회처럼 내 요구를 들어주면 내가 믿겠나이다, 이렇게 왔는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 표적을 구하는 분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먼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흔들림 없이 어떠한 표적이 보여지든지 아니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하에게 단순히 기적만 구하지 말고 예수님 자신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50절에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들을 때 참된 믿음이 생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 50절 한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조금 더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조금 더 크게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내려오시기를 구했는데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느니 나는 네가 진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한다, 이걸 요구하시면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하십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는 말이 원어를 보면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에는 길이다 라고, 그 길로 51절에 보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는 것을 만났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현재 분사로 쓰이고 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은 지금 살아났다, 이 말을 현재 지금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지금 어떻게 하죠? 34km를 아들이 아팠을 때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의 믿음으로 왔지만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려가는 발걸음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보증서를 들고 가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주는 건 뭐냐? 예수님의 신기한 손이나 뭐가 아니라 말씀대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4km나 떨어진
그 공간을 초월해서도 예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기적에서는 본질을 변화시키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면, 두 번째 기적에서는 보여지는 표적이 아니라 말씀대로만 하면 34km의 시공간을 떨어져 있더라도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직접 가시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근심 걱정이 여전히 회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자녀들에게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내 자녀와 사업장과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이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살아있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지켜보고 있고 너의 기도를 항상 듣고 있다라는 이 주님의 음성의 믿음의 말씀의 보증서를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본질적인 믿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더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믿음은 바로 말씀을 붙들고 믿는 그 믿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기적을 볼 때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뿌리가 흔들리고 금방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뿌리가 박혀 있는 사람은 견고하여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보증서를 볼 때마다, 이 말씀의 보증서를 볼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말씀의 보증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대로 여기서 일어나면 다 됩니까? 믿음이 금방 어디 가신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이게 목사님 뭘 말하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믿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럼 믿음대로 됩니까? 됩니까? 예, 아멘 하신 분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분은 여전히 가보니까 안 될 것도 같은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온전히 믿어도 안 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가장 기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또한 믿는 것 또한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타이밍에 이렇게 역사하면 믿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순교자들 보세요. 순교자들이 순교하기 직전에 이 가령 예를 들면 총 쏘던 사람이 총을 딱 쐈는데 그 총알이 싹 피해 간다든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이 돌이 멀리 날아가지 않고 딱 던지는 순간 뚝뚝뚝뚝으로 뚝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어떡하죠?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날 죽이려고 그랬어.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을 보십시오. 스데반의 죽음 앞에 그냥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문이 열린 걸 보고 기쁨으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의 죄를 용서해야 되려고 그렇게 말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수많은 우리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우리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의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믿는 사람이 사업이 부도가 나고 어려움이 당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씀의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방식대로 하는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왕의 신하는 이 온전한 믿음 때문에 이제 마지막 우리 5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종들도 아이 열이 내린 게 이제 한시라라고 말을 했고요. 그 아이는 나았을 겁니다. 무슨 약을 쓴 것도 아니고요. 지금 때가 돼서 열이 내려갔다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닙니다. 누구만 알고 있죠? 이게 나은 걸? 지금 왕의 신하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건 누구만 알고 있죠? 하인들과 마리아와 제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가 낳은 것도 왕의 신하와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말씀을 듣고 가서는 뭐 했겠습니까? 내가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한 순간부터 네 병이 나았다.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왕의 권세와 이 어떤 풍성함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라고 말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 가족들이 뭘 보고 믿었습니까? 온 가족이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적을 보여줘서 믿는 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이 먼저 믿어져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통을 주시면서 이 고통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녀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을 때에야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의 모든 문제는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전전긍긍하면서 여러분의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초대장을 베푸실 겁니다. 네 어려움 가운데 나를 찾아와라. 표적을 보고 믿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 본질적인 물음에 계속해서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요한의 고백이고요.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고 싶니?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말씀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너희는 네 말씀을 따라 지켜라 라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인사하며 축복하면서 그렇게 말했죠.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자고, 순수하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요, 지금처럼 뭐 어떤 성경에 대한 해석이나 모든 환경이나 뭐 이웃집에 이웃교회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듣지는 못했어도 그저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온전히 정말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막 말씀이 삐뚤어져서도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순수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유명한 목사님 말씀들과 많은 곳에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따먹지 마시고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순수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도 복음의 순수함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순수함이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는 외부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나의 문제라는 것을 아시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시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면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했으면서도 여전히 내 신앙 가운데는 표적을 믿고 내 방법대로 응답이 돼야지 믿고 또 여전히 내가 살아가면서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나의 연약한 믿음, 하나님 지금 내 당하는 어려움들이 나를 부르시는 초청장임을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믿음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또 어려운 분들을 소원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